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난주에는 49번 50문답 통해서 두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1문답 2문답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시면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또 52문에 제2계명에 부과된 논증들은 무엇인가? 답하기를 제2계명에 부과된 논증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고 그에게만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금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상 지난주에 51문답을 한 셈이 됩니다.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상을 새기는 거죠. 조각이나 또는 그림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걸 살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우상을 새기는 것을 금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상을 새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한은 무한을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이런 시도는 처음부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해선 그런 동기로 그림을 그렸는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는 것도 우리는 이 제2계명의 원리를 따르면 금지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비록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조각이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꼭 이런 것만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테면 우리가 상상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테면 우리가 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종의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어떤 한 성품만 특별히 강조하는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성품을 경시하는 이런 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말씀과 성례보다 시각적인 것들을 더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것 이런 것도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또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다 또는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 또는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제2계명을 넓은 범주에서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인규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성 거기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이 개척교회 상황인가요? 아무튼 그때 장모 되시는 분이 최자실 목사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여의도 교회를 지을 때인가? 아무튼 굉장히 막 그 교회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막 그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나는 된다, 난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넓은 범주에서 제2계명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도 많이 있고 모이고 이런 걸 근거로 그것이 옳은 것이 그것이 옳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면 그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아무튼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또는 어떤 믿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다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어떤 조각을 새기는 이런 목적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조금 더 쉽게 통제하고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그 목적은, 우상을 만드는 그 목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수단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도 다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넓은 범주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헌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 한다든지 또는 어떤 봉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섬김들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은 순전하지 않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섬김의 유형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또 주일인데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만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예배했는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드려지는 예배였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제2계명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비단 이런 식의 어떤 우상숭배나 위신적인 행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2계명을 거스르는 것, 어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따라서 순수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 열심을 내지 않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말씀에서 정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것도 결국은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모형에 따라서 예배를 이렇게 자꾸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일에 이렇게 애를 쓰지 않는 것 또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수단으로 세우신 여러 가지 규례 중 어떤 것을 남용하거나 경시하거나 특별히 경멸하거나 반대할 때
똑같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어떤 기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어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대폭 줄여서 찬양을 대폭 또 늘린다든지, 또는 반대로 찬양은 축소시키고 말씀만 또 막 있다든지, 아무튼 그 예배의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것 하나를 경시하거나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하는 이런 것도 넓은 범주에서는 제2계명을 어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런 규례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고 마음을 다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1문답에서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주에 얼추 이렇게 살펴보게 된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52문답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피게 되는데, 52문답, 그러니까 제2계명에 부과된 논증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데, 거기에 제2계명에 부과된 논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2계명,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이거를 52문답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2문답과 관련된 구절이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 중간쯤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2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먼저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중에 나 여호와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위대한 어떤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배받으시기 위한 방법을 친히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저렇게 예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예배할 때는 이렇게 예배해라, 또는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규칙을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세우신 그런 규칙들, 율법과 규례를 우리는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된 방법 이외로는 절대로 예배 드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상을 새겨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고 또 말씀에 정하신 그런 방법대로 예배해야만 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니와 예배를 받는 방법을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 내 하나님 여호와, 그 안에서 내 하나님, 즉 너희 하나님, 이런 말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고, 따라서 그가 명하신 것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마음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우상 숭배와 미신을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5절 6절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즉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다른 구절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1장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그때 그 활동에서 선지자거든요. 스가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에 의해서 이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현실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질투하리니, 크게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들에게 어떤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했을 때 그것이 자신이 공격을 받고 침략을 받은 것처럼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들이 곤고할 때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그것들을 향해서 자신의 질투를 발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신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질투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질투가 누구를 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히 어떤 백성? 우상 숭배를 하는 백성.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로 가는 것을 질투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노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존귀를 지극히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거를 자신의 받아야 될 그런 존귀를 다른 신에게 결코 주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서 이탈하거나 자기의 존귀나 자기를 향한 예배를 훼손시키는 자들에 대해서 자들을 철저히 불쾌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분이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정하신 방식대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섬기지도 않고 또 자신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세워놓으신 그런 규칙대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질투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결국 내가 정한 방식대로 나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내가 반드시 질투를 발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만을 또 자신이 정하신 방식대로 자신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계명에 부과된 논증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제2계명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방식대로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반드시 질투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와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 숭배가 좀 달라요. 그죠? 첫 번째 개념에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향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방식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계명이든지 두 번째 계명이든지 자신이 정한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질투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런 논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드러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이거는 단지 그냥 우리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질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질투가 이를테면 앞에 있지 말고 어디 숨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근데 당연히 제 안에서 그런 질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다른 대상이 나보다 힘이 세다면 나는 그 질투하고 막 길길이 뛰겠지만 어떤 능력을 행하지는 못하잖아요. 나보다 능력이 세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할 때 그 질투는 능력이 동반된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 분노와 능력이 동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 질투가 드러나느냐면 악인을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2계명을 어긴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건 공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이 그냥 공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질투를 발하셔서 이 벌을 내리시는 데서도 능력이 있으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또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52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을 질투하는 분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두 가지로 경고와 또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갚으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2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짓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반드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도 3, 4대까지. 이렇게 경고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2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2계명을 어겼을 때 그 어긴 죄에 대해서 저한테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의 후대, 제 손자, 증손자까지 3, 4대까지 그렇게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2계명을 어기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어요. 제가 지었으면 제가 지었으니까 제가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3, 4대까지 제 자손까지 그렇게 받느냐? 이거는 공평한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의 죄를 그 아들들에게 묻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들들의 그 죄를 아비의 죄는 아비에게 묻고 아들들의 죄는 아들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서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는 3, 4대까지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건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에스겔서 18장에 있는데, 거기 에스겔서 18장 14절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찾아보셔야 잠이 좀 깰 것 같아요. 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스겔 18장 14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조건적이죠.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가 행했던 그 죄를 보고 두려워해서 자신이 그 죄를 따라하지 않을 때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게 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아들이 또는 그 밑에 더 자손이 어떤 그 형벌을 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근데 주님은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3, 4대까지
갚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어야 돼요.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고집하고 그대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내린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아버지의 죄를 따르지 않는 아들은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까지 대를 이어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18장에, 에스겔서 18장에서는 자, 이렇게 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들이 형벌을 받는 것은 조상들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면 이 출애굽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죄를 자녀의 3, 4대까지 갚으시겠다,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미치는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또는 어떤 약물을 복용했거나 또는 어떤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2세가 어떤 기형아로 태어나거나 또는 그 밖에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아버지가 받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지은 그 죄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자녀가 막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아까 우리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었는데 윤지가 아까서 막 그 인라인 타는데 넘어질까 막 명집사님 막 노심초사해요. 왜냐하면 자녀니까, 딸이니까. 자기 딸이 넘어지면 부모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큰 고통은 뭐냐면 자녀들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이런저런 고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까지 큰 고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우상숭배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이 죄는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영향력은 너희들의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나만 형벌을 받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경각심을, 두려움을 갖게 해서 제2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이 말씀에 부과된 마지막 논증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긍휼하심을 아주 높이시고 계신 거예요. 악을 향해서는 3, 4대까지 책임을 물으시는, 그 죄의 죗값이 미치도록 죄의 영향이 미치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1000대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특별히 제2계명을 어기는 그 결과가 3, 4대의 그 후손에까지 미치는 거,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을 갖게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순종의 행위가 천대까지, 문자적으로는 천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에게까지, 이런 의미도 돼요. 그렇게 은혜가 계속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미치는 이 죄의 영향력이 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제2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순종하는 이런 것이 나에게만 은혜가 끼쳐지는 일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 계속 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 성금이 그 후대까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크게 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그의 긍휼하심을 천대까지 미치는 것이도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진노보다는 긍휼을 보이시기를 더 잘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앞에서도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 갚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것에도 어떤 반론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어요. 이 은혜와 관련돼서도.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의 자녀들도 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사.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위에 경건한 부모 밑에 악한 자녀가 나오고, 또 아하스 왕 자손이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선왕이잖아요.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뭐냐? 히스기야는 제2계명을 지켰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악한 자녀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천대까지 은혜가 미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아까도 이 부모가 우상숭배의 죄를 진 것에 대한 형벌을 그 3, 4대까지 똑같이 받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은혜, 천대까지 은혜가 미친다, 이것도 내 후손 천대까지 다 구원받는 그런 택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 은혜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의 역사들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왕 밑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 밑에 악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왕 밑에 또 전혀 경건한 또 그런 왕이 나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낼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택하지 않는 이런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그들이 경건한 자의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을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모의 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범위가 죄를 범했을 때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훨씬 크죠. 그죠? 300배, 400배 크죠.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와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2계명을 순종해야 할 이유들을 제시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제2계명을 하나님을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종의 행위가, 또는 이 불순종의 행위가 나한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어떤 유익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제2계명을, 이 계명을 어기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이 순종의 길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가 끼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성화를 이루는다라고 하는 거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그 의로운 행위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로운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죽을 때 아무것도 없이 죽었던 죽으면서 부모가 이렇게 죽으면서 막 유언을 남겼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저도 그런 갈등들을 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불안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될까? 열심히 안 하니까 그리고 많이 못 해주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능력이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질투를 바라십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질투죠. 또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능력을 베푸셔요. 그 생각할 때 마음에 내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쓸데없는, 가지지 않아도 될 그런 고민들을, 염려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놔두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길에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신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선을 베푸셨는지를, 또 악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자녀들까지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런 심판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다른 건 다 차치하고더라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이 계명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특별히 제2 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세워주신 그 규칙을 따라서 바르게 주님을 섬김으로 그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후에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이 그렇게 이어져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겨가는 이 일에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심령들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이유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셔서 그게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